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말씀의 씨앗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무엘상인데요. 사무엘상에서 본문을 찾지 않았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본문을 찾았어요.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예요. 이 속에 사무엘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 네 구절인데, 자, 어떤 내용이지? 이 네 구절이 사무엘상을 다 담고 있거든요. 한 목소리로 읽을 거예요. 네 구절 한 목소리로. 자, 시작.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풀어 밝혀 보여 주소서. 나를 향하신 말씀, 이 시대를 향하신 말씀, 하나님 듣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내용은 사무엘상입니다. 순서대로 갑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합쳐서 사무엘서입니다. 한 책입니다. 그런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에서는 상하로 나눈 겁니다. 원래는 한 권입니다. 자, 상 총 31장입니다. 31장, 양이 많은데 줄거리는 아주 간단해요. 세 사람의 이야기가 줄거리입니다. 세 사람 누굴까요? 1장에서 7장까지를 전반부로 봤을 때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연이어 8장에서 15장까지를 중반부로 보면 사울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16장에서 끝장 31장까지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이렇게 사무엘, 사울, 다윗 세 사람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지난주일날 보았던 성경책이 사사기였죠. 사사기 다음에 원래 룻기예요. 룻기. 그 다음 사무엘상이란 말이죠. 근데 룻기가 4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사기에 쏙 들어있을 정도로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크게 보겠노라 했기 때문에 룻기는 그냥 건너뜁니다. 왜? 사사기 시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13번째 마지막 사사가 있는데 그분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까지요, 사사시대부터 해서 사무엘까지가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이 등장해요. 그런 다음 다윗이 등장하겠죠. 솔로몬이 등장하겠고, 이를 일컬어 왕정시대라고 그래요. 사사시대, 왕정시대로의 패러다임, 시대가 전환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 사무엘상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세계 열방에 선교를 하실 때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설교할 때 그 사사시대, 사무엘상, 왕정시대까지를 압축적으로 설교를 하셨으니 그게 오늘 본문 13장 19절에서 22절인 거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19절을 보면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450년간 사사시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절을 봤더니 그 후에, 사사시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선지자 사무엘이요 사사였어요. 사사기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사사였어요. 연이어 21절 사무엘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그래서 사울을 40년간 하나님이 주셨더라. 이제 왕정시대로 변모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22절 사울을 패하신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2대 왕이죠. 그래서 그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았던 사도행전 13장 저 네 구절을 봄으로써 여러분은 지금 사무엘상을 전체를 한꺼번에 확 조망하신 겁니다.
정리해봐요. 사무엘상은 두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사무엘, 사울, 다윗의 세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시대가 전환되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야기라는 거 하나. 두 가지가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사무엘상을 펼쳐서 읽으시면, 또 큰 그림으로 읽으시면 이 두 큰 그림에서 제 눈에 보이는 메시지는 분명했었어요. 제가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발견한 이 메시지를 제 스스로 명칭하면 뭐냐? 버림과 선택의 구조라고 칭하고 싶어요. 이런 거죠. 우선 전반부를 보시면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를 했냐면 사무엘이라 했죠. 그 대척점에 누가 있냐면 엘리 제사장 어른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선택하는 구조가 전반부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제 중반부로 딱 넘어가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선택해요. 그 다음 후반부로 가면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윗인데, 그 대척점에 누가 있냐면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는 구조예요. 다시 재차 정리해봐요. 표를 보시면 버림과 선택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좀 그려봤어요.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사울을 버리세요.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을 선택하세요. 가운데 보면 인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인간 왕을 선택해요. 이 구조가 사무엘상 구조고, 저 구조를 하나님께서 까심으로써 우리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하나 대표적인 구절들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전반부에서 엘리 제사장을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친히 밝혀주세요. 29절에서 30절, 2장 29, 30절인데 나레테 지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29절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네가 여기는구나.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요, 제사 혹은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들의 망령, 아들들의 망령된 행실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훈계하거나 조정해 주질 않아요. 그랬더니 30절을 봤더니 엘리의 그런 자세, 아버지의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밑줄 그어놨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아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세임을 지적해줘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다 보니까 마음 깊은 곳까지 완전히 꿰뚫어 보시거든요.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엘리 제사장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한사코 손살에 치겠지만요, 주님의 눈에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중반부 볼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정 제도를 요청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개인적인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 한번 들어보세요. 집사님.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정제도 요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내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걸로 받아들여요. 그들은 손살에 칠걸요, 아니라고. 하지만 영으로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제대로 보시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정 제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게 명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요청한 거예요. 이 요청이 어떤 명분과 그럴싸한 이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라 있죠. 나라에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국민, 주권, 영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3대 요소가 있어요. 국민, 주권, 영토? 아니요. 국민, 왕, 영토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국민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죠? 그럼 영토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영토인 가나안 땅에서 왕의 주권이 담긴 율법을 따라 국민들이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계속적으로 누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시고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배가 부른 건지 만성이 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영토에서 인간 왕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땅에서요?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왕대심과 주권을 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간 왕을 요청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돼요. 이후로 사울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된 직후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짚고 가는 게 있어요. 뭐냐?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제가 사무엘상 12장 19절과 20절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읽을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노란 글씨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죠? 다음 구절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거라.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돼요. 구약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사무엘 상하 기억나시죠? 이런 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왕정 시대를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해 인지시켜줘요. 니들이 요청한 거 왕정 시대는 악이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의 입에서 분명하게 나오게 해요. 아이고 우리가 악을 요청했구나. 예, 왕정 시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명분이든 그거는 악인 거였던 거예요. 세 번째요. 세 번째 가면 하나님께서 초대 왕 사울을 버리세요.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나리대 집사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립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백성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대성을 합니다. 여기까지 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요, 그 옛날 여리고성 함락처럼 아말렉의 모든 생명을 다 멸하게 하였건만 그 중에서 좋은 것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리라, 하나님께 드리리라는 명목으로 살짝 남겨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내 말을 듣는 것이 나한테 바치는 제물인 순양의 기름보다 낫단다 얘야. 이렇게. 아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가 남겨둔 거예요. 아무리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할게요. 사사기 용어로 할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에, 사무엘상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요. 자, 반면 마지막 다윗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보시기의 평은, 자,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9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해도 돼요. 그 다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였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사사기용으로 말할게요. 자기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대 왕이잖아요. 그 이후로 솔로몬부터 해서 르호보암부터 쭈르르 나오잖아요. 왕들이 20몇 명이. 모든 왕의 롤 모델이 되는 왕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가 됩니다. 물론 자, 다음 주일날 사무엘 하를 알겠죠. 사무엘 하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아닌데 라는 행위를 해요. 그건 다음 주일날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 보십시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사무엘상 정리합니다. 여러분, 두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게요. 하나는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 사무엘, 사울, 다윗 세 사람의 이야기. 또 하나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시대 자체가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전환되는 을 다루는 이야기. 이 두 가지를 했어요. 자, 이제 적용합니다. 하나씩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보이는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죠. 버림과 선택의 구조라고요. 제가 성경을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읽었지 않았겠습니까? 묵상도 하고 원어 공부도 하고. 사무엘상에서 이런 구조를 간파했을 때요, 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재차 복습을 할 때요, 제 안에서, 목사지만 제 안에서 긴장이 되었어요. 긴장이. 가슴이 약간 동각 뛰는 긴장이요. 왜 그러냐면 단순 논리로 말할게요. 나는 버림의 반열일까, 선택의 반열일까? 이 막연한 긴장과 두려움이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혹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이 생각을 과거 지사까지, 목회 현장, 그 예전 했던 걸 쫙 돌이켜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하여 섬길 분들은 아니세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저도 그렇고요. 초창기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그들에게는 성막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절기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다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지만 인간적인 방편과 경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왕정 제도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어떤 명분이든 간에 영이신 하나님의 눈에 엄정성을 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을 버린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제 스스로 저의 인생과 목회를 둘러보면서, 목회하면서요, 인간적인 방편, 인간적인 경우가 없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면 버림의 반열에 여러분 섰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버림받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천국 백성이 에라 넌 안 되겠다, 지옥 들어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가긴 하겠지만 우리가 축복으로서, 사명으로서, 소명으로서, 이 땅에서의 누림으로서의 버림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랑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를 정말로 존중히 여기는 건가요?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그 아들 같은 그 무엇이 내게 있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좀 조명하셔서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존중히 여기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이 정도 온전함이 드리지 못하는 건가요? 존중히 여기는데 평상시 내 주권과 내 소견대로 막 옳은 대로 행하는 건가요? 입술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고 아멘 합니다. 예배도 참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눈에는 나의 행실이, 우리의 행실이 아니다라는 거 보이면 참 곤혹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2순위, 3순위 정도로 존중히 여겨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도 실은 그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할 말은 없어요. 하나님을 아들보다 덜한 2순위로 존중하였더니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것 참고하시기를 바라야 하는 거예요. 사울 볼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제사장 목사로서 굳이 사울 집사님을 변명해 준다면 이렇게 변명할 것 같아요. 아주 말씀을 아주 버린 게 아닌 거예요.
다 순종하고 조금 불순종한 거예요. 조금. 아니 몇몇 좋은 짐승만 남겨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보면 마음이 가상하지 않나 하고 제가 좀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이 하나님도 너무 아시다. 그럼 한 눈 감고 좀 받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도 좋고 사울도 좋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법한 팩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엄정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사울을 버리노라. 이렇게. 아유, 인간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들 모두가 이 버림에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불현듯 이것이 보이기를 저 바라는 거예요. 아파야 돼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또 아이고 사사기로도 혼내시더니 이번에 또 사무엘상으로 혼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전환 이야기라고 그랬죠. 이건 좀 큰 이야기예요. 21세기로 적용하기 전에요. 먼저 복습을 해볼게요. 창세기부터 해서 지금 사무엘상까지 왔잖아요. 이 성경책을 시대별로 구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창조시대, 그 다음 족장시대. 족장이 뭐냐면 성서신학에서는 아브람,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 불러요. 족장시대. 그 다음 무슨 시대냐면은 모세시대, 여호수아 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왕정시대로 온 거거든요. 특별히 마지막에 보이는 이 왕정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하였다고 보신 거예요. 그분들은 아니라 그럴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이 제도 주면 안 되겠냐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눈에는 아니라고, 네가 나를 버린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을까요? 이유가 있지요. 당연히 영적인 이유가요. 그건 창세기 11장 바벨 문명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정시대는 바벨 문명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바벨 문명의 전형적인 형태의 성경상 기록의 최초의 왕정시대는 애굽의 바로 왕정시대입니다. 표준말로 말하면 이집트의 파라오 왕정시대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정은 여러분 아브람 알죠? 아브람 그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그 시작이 아주 태고적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정의 핵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호 도형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피라미드. 최상위층에 누가 있느냐면 태양신 라 아시죠?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 불리는 유일한 자 파라오가 있어요. 바로가 있어요. 그 아래에 누가 있냐면 그 왕족들과 귀족들과 거기에서 함께 있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 종교 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중간 관리인들과 무사들이 있고요. 그 아래에 평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예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상층부의 사람들을 위하여 중간 이하 하층부의 사람들의 엄청나고 잔인한 노동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출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이 피라미드 최하층부였어요. 이들의 엄청나고 잔인한 노동의 굴레를 숙명으로 살아온 자들이었는데 이들을 바벨 문명의 대표적인 애굽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출애굽을 시켰건만 하나님의 땅에서 다시 피라미드 구조로 들어가고자 하는 형국이니 하나님이 어떻게 탐탁하게 귀하게 여기겠냐고요. 탐탁지 않은 거지요. 내 땅에서.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볼게요. 이스라엘은 왜 원했을까요? 왜 원했느냐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이르기를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세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주위 나라 보니까 그게 자기들 보기에 좋아 보였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것처럼 보였거든. 우리도 세상에 저렇게 하니 하자. 세상에 저렇게 가는데 우리도 가자. 요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에서 왕정 제도가 가진 피라미드 사회가 끼칠 해악이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리스트를 일일이 나열해요. 궁금하면 8장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이래도 원할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말해요.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계속 요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8장 22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말을 들어라. 왕을 세워라. 이 느낌 아시겠어요 지금? 요 느낌. 시대의 거대한 물결, 곧 바벨 문명의 물결을 적극적으로 타는 이스라엘이 보이죠. 이때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합니다. 21세기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요.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지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걸까요? 혹은 그 역으로요, 공산당 일당 독재 유물론 사회주의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걸까요? 대한민국은 전자의 시대 흐름에 있고 북한은 후자의 시대 흐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흐름을 타고 있고요. 이렇게 남한이든 북한이든 어떤 시대이든요, 이 모든 시대를 걸어 성경용어로 정확하게 말해서 요한계시록용어로 말하면 바벨이에요. 바벨 문명. 바벨 문명의 핵심 상징 기호 도형이 뭐라고요? 피라미드 사회 구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벨 문명의 물결을 이미 타고 있음을 보잖아요. 거기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더 상층부로 올라가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자신의 피땀 흘린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올라가려고도 해요. 상층부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와 왕족과 귀족처럼, 성직자들 가운데는 그 제사장 종교 그룹들처럼 호의 호식하려고 해요. 어떠한 명분을 대시더라도 영이신 하나님의 엄정선의 눈에는 그게 다 뭐라 보일까요? 탐식인 거죠. 탐식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와 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이후로요, 구약성경 끝날 때까지요, 왕정 시대를 포기한 적이 없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바벨 문명의 물결을 포기하지 못할걸요? 왕정 말기에 가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이 멸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역사 말기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들의 바벨 문명 또 멸망할 거예요. 여러분, 이를 알고 오늘 축도받고 바벨 문명 제주 피라미드 사회 구조 속으로 들어가서 사시라는 거예요. 이를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거랑 달라요. 단지 안다라는 게 1+1은 2, 요 정도 수학적 진리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의식하면서 아는 거랑 다른 거예요. 또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닌 거지요. 왕정 시대를 막 시작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노란 글씨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왕정 제도를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알아야 돼요. 바벨 문명이 좋긴 좋겠지만 바벨 문명이 악임을 알고 사셔야 해요. 바벨 문명이 악입니다. 더불어 사무엘이 권면한 바 뭐라고 했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거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벨 문명이라는 악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이 바벨 현장 한가운데서 섬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요, 그리고 왕정시대를 했잖아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에 머리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왕정시대를 보면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았으며 마지막에는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저 편안하게 살다가 노후 보장되니까 그냥 무병장수하다가 편안하게 별세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이요, 이제 시작된 왕정시대를 보면서 대단히 염려하고 우려하고 중보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사울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주여, 다윗을 세우면서 주여, 사울 꼴 되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죽은 분이 사무엘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 한 거 기억나세요? 요즘 저는 우리 인류 바벨 문명이 짓는 죄를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참 자주 해요. 제가 그냥 정치 강한 좀 파쇼니즘 같은 파워만 있으면 그냥 확 뒤집어 가지고 그냥 제대로 좀 만들겠는데, 아니면 수십조의 그 재력가가 되면 좀 돈 좀 쓰겠는데, 저는 목사거든. 그러니 사무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약의 한 구절을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신약의 한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인이 바벨 문명 그들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의 문맥은 뭐냐 하면 소돔성에 살면서 소돔성 안에 있던 불법을 보았던 룻에 대한 말씀이에요. 동시에 왕정시대를 지켜보는 사무엘을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날의 바벨 문명 속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의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저래야 돼요. 여기가 조사오니 변질된 거예요. 사사시대의 다른 세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1순위로 존중하시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만드십시다. 두 번째는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별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어떤 명분을 대고 어떤 이유를 대도 영이신 하나님의 엄정성에는 너 나를 버린 거야, 말씀 버린 거야, 이 소리 우리가 안 듣도록 최대한 노력하자라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나 저나 바벨 문명에 살 수밖에 없어요. 바벨 문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벨 문명 속에서 다음 세대 키워야 돼요. 바벨 문명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바벨 문명 속에서도 다윗을 세운 것처럼 우리가 다윗 되자고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의 합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되자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시대의 리더였던 사무엘처럼 왕정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려하고 염려스러워하고 기도하는 자, 그리고 의로운 옷처럼 마음이 상하는 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아닌 자, 바벨 문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형국이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바벨 문명 왕정 시대를 보면서 염려했던 사무엘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제주 충신교회 모든 교우들 흰옷 입은 마지막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세상 현장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허나 비둘기처럼 아주 순결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 1절, 2, 3절, 4절 그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주님의 마음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외우도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구약 성경이 세상 말로 경전 아닙니까? 경전인데 이게 영의 책이다 보니까 과거 이야기지만 현재 이야기예요. 현재 이야기면서 미래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구약에는 희망이 없어요. There is no hope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끝나요. 절망을 하게 만들어요. 구약을 읽으면, 제대로 읽으면 그 다음 이제 절망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이 등장하는, 때가 이르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하고요. 그래서 구약을 할 때까지는 조금 너무, 제가 안 그래도 이 심각한 면사가 있는데 또 심각함이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신약으로 가게 되면 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싶지만, 여러분 일단 우리를 아십시다. 아,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알고 가자라는 거죠. 함께 기도해요. 어떤 기도냐 하면,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단어, 표현, 그리고 그 느낌 있죠. 그 내용들 그거 붙잡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간구기도할 거 간구기도 하십시다. 굳이 제가 드린다면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1순위로 존중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1순위로 존중하지 못한 부분이 솔직하게 있음을 자백합니다. 허나 정말 제 마음은 하나님을 1순위로 존중하고 싶사오니 제가 그래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 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해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는 눈을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해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바벨 문명 속에 내가 살고는 있고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바벨 문명 보면서 누릴 건 조금은 누리곤 있지만 염려하는 사무엘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되도록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세요. 끝으로 마지막 합심 중보 기도는 뭐냐면, 제11호 태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주도와 대한민국 전체 위에 주님 보혈로 덮습니다. 방어전선 구축합니다. 그들이 공격하더라도 방어전선이 제대로 구축되어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태풍 속에 있는 사망 권세의 위세가 쇠하게 하소서, 승하지 않고 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드린 후에 제가 마무리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하나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더 강하게 우리 교회와 설교 시간과 또 개인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의 성경적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생명과 능력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해 주사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나를 제대로 발견하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을 제대로 발견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버림의 반열이 아니라 선택의 반열에 서 있는 우리들 되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 안에 물론 자연적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주권에 허락되어 있겠지만 이 속에 있는 사망 권세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제주를 덮고 주님의 보혈로 한반도를 덮사오니 보혈 속에서 신자든 불신자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왕정시대에 대한 우려와 염려로 계속 중보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위하여 계속 파수하게 싸우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에 있는 사망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드럽지만 감히 명하노니 모든 사망 권세야 예수 이름과 부활 권세 앞에서 쇠할지어다. 너희의 그 광폭한 광풍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순하게 쇠하여 질지어다. 하나님, 태풍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최전선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자연재앙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2020년부로 너무 심해진 증세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표적 앞에서, 이 시대의 표적 앞에서 하나님, 사무엘처럼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